제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1면에 있는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양은영 원사님 감사헌금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종은호 장로님, 김필령 원사님, 이승길 집사님, 우연숙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일, 박예니,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부님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기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적어 주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간절히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서의 사역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겨진 교회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기드온을 세워서 영적 리더로 사용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조금씩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도 리더라는 사람들이 있죠. 한 그룹을 이끌고 또 그 그룹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인도합니다. 여러 가지 검색이나 책들을 보면 리더의 조건들 또 리더의 덕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리더는 질문하고 경청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하며 또 유연하게 상황들을 대처하는 사람들이 리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덕목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력을 가지고 도덕적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리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리더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그룹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리더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자신의 생각이 분명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일들에 대한 결과의 책임과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리더 자신에게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당시의 사사기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죠. 왕이 없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빠진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핑계는 우리에게 영적인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을 때는 자신들이 노력해서 그 결과를 얻었고 나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인 바알과 또 아세라와 각자의 나름의 그런 우상들을 통하여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부재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책망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 변화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나는 약한 자입니다. 또 우리의 집안은 작은 자의 가문입니다. 라고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담대하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분명하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 자신의 힘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 내 주위의 부모님과 형제와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이 그들의 강함으로 덮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고백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은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개인을 리더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하오는 나팔을 불어 순종함으로 할 때 아비에셀의 족속이 그들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러자 가까운 사람들, 그의 가문인 아비에셀 족속이 먼저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므낫세와 또 다른 북쪽 지파들에게 사자를 보내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들 또한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공동체가 따라올 수 있는 신뢰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직임과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세례 리더로, 또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우리는 각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모습을 볼 때 누가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리더십이 있어서 이 그룹들이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직임을 맡겨주실 때에는 그 직임에 맞는 또한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속한 셀에서 나 혼자만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떼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룹의 모습이죠. 결국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나 혼자만에 맡겨진 나에게 부담스러운 사역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또 다른 동역자의 협력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어지면 나를 부르신 것 같지만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은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모으게 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먼저 아비에셀 족속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땅에 두루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 땅이 흩어졌던 므낫세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들도 함께 모여 그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드온의 부름 앞에 모든 떨어져 있던 지파들이 연합하여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싸움을 위한 군사적인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 터전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어울릴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도 상황도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모여 봉사하고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흩어진 마음,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가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모으시기 원하십니다. 각자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드온은 처음부터 위대한 장군, 위대한 리더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자기 자신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자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태도와 모습들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 주 앞에 담대한 사자로, 주 앞에 담대한 리더로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 인도하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나 혼자만의 인생, 나의 고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인생,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 그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